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장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내 선한 목자 되시네.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구원, 주는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내 선한 목자 되시네.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구원, 주는 내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몸과 내 마음은 연약하여 늘 지치고 넘어져도 나의 반석 되신 주를 의지하여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내 선한 목자 되시니 항상 주만 의지하며 걸어가리. 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내 몸과 내 마음은 연약하여 늘 지치고 넘어져도 나의 반석 되신 주를 의지하여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내 선한 목자 되시니 항상 주만 의지하며 걸어가리. 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항상 주만 의지하며 걸어가리. 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아멘. 아멘.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참 귀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해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도, 또 오늘 오후에 있는 또 설립 예배 때도 또 찬양을 하시게 되는데 참 귀한 성경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 되는 50주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2019년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을 맞이하게 되고 반세기가 지나게 되고 또 그날은 부활주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부활을 맞는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5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만나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 격려하면서 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빈말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참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들을 서로 많이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대부분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모로 가르치고 권면하다가 이제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읽은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없다. 부활은 없다. 부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 주원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참석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혹은 마음이 반신반의하는, 좀 믿다가도 의심이 되다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주일날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의심과 그 불신의 안개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던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 믿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까? 말하느냐? 만일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5번이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할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은 망한 자가 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13절부터 19절까지 만일 5번이나 부활이 없다면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어리석고 이것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20절에 가서 정말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그러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믿는 것도 다 헛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애쓰는 것들이 다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고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냥 눈 딱 감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집에 식구가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비상식적이거나 어거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서둘러서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그 전에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나서서 예수의 시체를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마치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기분이 좋고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사렛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이 그 당시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바위에 판 무덤에 안장했고 무덤 앞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의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인데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 번 예고한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여러 군데 봉인합니다. 봉인.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돌을 움직이면 그 봉인한 것이 떨어지면 누가 이것을 움직였구나 알 수 있도록 봉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건장한 로마 군인들 그 앞에 세워가지고 무덤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그 무덤 안에 장사됐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훔쳐갔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만한 의지도 능력도 계획도 조직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배신했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고, 10명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느 제자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의 묘가 있고 그 묘 안에는 아무리 오래돼도 그들의 유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져 있습니다. 대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리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목격자들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가 여러 명이 있고 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그 목격자들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최소한 510명 이상입니다. 51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AD 55년경인데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부활의 목격자 510명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기독교 가짜 아닌가?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무비판적으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지 실제는 이거 아닌 것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든 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케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행자에게 보이시고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 넘는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인이면 바울에게 답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부활의 목격자가 당신 외에 또 있다면 다음에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오실 때 부활의 목격자 가운데 5명만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5명을 각자 다른 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기에서 모순된 이야기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하원교회 가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이야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류치영 목사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끝나는 다음에 에이 목사님 무슨 뻥을 그렇게 칩니까? 혹은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류치영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던 아니까 류 목사님 실제 주원교회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로님, 그 권사님들이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제가 했는 말이 금방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 510명 이상 가운데 대다수는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꾸민 이야기, 조작된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10명 이상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고 진술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런 데를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직접 부활의 목격자인 사도들이거나 아니면 부활의 목격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놀라울 만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이 예수 부활의 가장 놀라운 증거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목격자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50일 뒤에 오순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예수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다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이런 급격한 변화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원래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집니다. 핍박자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목숨 걸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삶의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화는 그의 말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과 그들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 더 20절 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이게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고 첫 열매는 나머지 곡식, 나머지 과일이 똑같이 추수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면 그 사과나무에서 이와 같은 질의, 같은 맛의 사과를 앞으로 계속해서 거두게 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죽은 자를 3명 살렸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운구할 때 그를 살려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으로 살려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10년 혹은 20년, 30년 살았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형태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은 20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지 않아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스로 죽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삶을 얻게 하시는,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잠드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면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경우에는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논산에서의 6주는 생각보다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후반기 교육시는 8주 받았는데 그 8주는 그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군대 생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안 갑니다. 쫄병 때는 정말 힘들고 잠오고 괴롭고 더럽고 안이 꺾고 치사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수없이 듭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왜요? 국방부 시계가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때는 30개월만 지나면 전역하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도 견디게 하고 힘든 것도 참게 하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진짜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망, 희망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도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산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소망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문이 잠겨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셔서 임마누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임마누엘 우리와 어디나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편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도 계십니다. 집에도 계십니다. 학교에도 계십니다. 직장에도 계십니다. 대구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계십니다. 외국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수술을 받을 때, 그때도 주님은 임마누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엄마는 그곳에 가볼 수 없지만 주님은 그곳에 함께 같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너 10억 년 뒤에 나를 다시 만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으면 그의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주님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처소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화장하든지 매장에서 안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잠자는 상태입니다. 잠자는 상태.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집으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매장되든지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몸이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나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찾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 53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은 지금과 같은 이런 연약하고 다치고 병드는 이런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활의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 넘고 그들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의 그 급격한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고 나머지 열매가 추수될 것을, 나머지 곡식이 추수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아무리 오늘 바쁘고 할 일이 많으셔도 오늘 부활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 가셔가지고 꼭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좀 길지만 이 15장을 두 번, 몇 번요? 두 번, 몇 번요? 두 번을 꼭 소리 내어서 혼자 읽으시든지 부부가 하고 가족이 함께 윤도가든지 함께 꼭 두 번을 읽으십시오.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 15장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57절 58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사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더욱더 충성되게 힘써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년 전 부활주일날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50년 동안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